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연일 보도되는 뉴스의 초점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19는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내년 대선 어느 당에서 누가 이렇게 되어질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최대 뉴스가 이제는 대선에 대한 그런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 모두가 한 곳에 힘을 모아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는 정치대로, 이념은 이념대로 보수와 진보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 모양으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며 또 말씀대로 써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쉬지 말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늘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북한의 생활상을 종종 볼 때가 있지요. 많이 요즘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문명들이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면은 논밭에 일을 하거나 특별히 수해나 어떤 재난이 있은 후에 복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보니까 삽이나 괭이로 일하는 것을 들것으로 또 흙을 나르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민족인데 참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도 로봇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가끔은 TV를 보니까 이제는 배달도 로봇가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딱 주소 하나만 딱 치니까 이 로봇 안에다가 음식물을 주고 로봇가 길을 가더라고요. 딱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사람이 있으면 안 가고 차가 오면 딱 멈추고 집에까지 딱 가서 그 앞에 딱 대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기계화되어져 있고 최첨단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밭을 갈거나 땅을 파거나 흙이나 돌을 옮기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수확하는 모든 일들을 기계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계의 힘도 필요하지만 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힘이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힘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힘으로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으로 태양을 멈추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힘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지? 어떨 때 역사하셨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부류로 세상의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적대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결국에 가서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때요? 놀며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비가 내릴 때 어때요? 그때는 늦었구나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벌 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짓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거는요. 좀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되겠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삶 방식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거기에는 간절함이나 정성됨이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더 이상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 삶에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내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경은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 사이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 사인지를 알고 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잖아요. 형들을 욕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삶을 보면 어때요?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이렇게 나무가 풍성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제가 가끔 보면은 그 나무들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무들이 푸르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강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떼약볕에도 그 황량한 벌판에도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푸르게 이렇게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4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얻는 방법의 해답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한순간에 이 사람이 붕 떠가지고 유명세가 되는가 하면 그 유명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 오징어 게임이 요즘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일본의 그 할아버지가 일본의 그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그 인터뷰상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붕 뜨니까 좀 자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너무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지금 가장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그런 세상, 아름다운 그런 생활,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지금 붕 떠가지고 멍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 너무너무 많은 CF 촬영이 이렇게 섭외가 오고, 그렇지만 그걸 다 안 한다는 거지요. 자중한다는 거지요.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는 경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소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바쁘지만 내가 살고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어쩔 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시대적인 삶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 이렇게 말하죠. 신수성가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 힘이 아닌 신의 힘, 즉 하나님 힘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나라와 가정에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신수성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이름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일어가시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두 번째로는 기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메시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져 있거든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조금 접목한 우리 이름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로 쉬지 않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그 뒤에 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계시지요. 즉 쉬시고 계셨습니다. 왜 쉬실까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도 하신 것 같아요. 이때 마침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동풍이 바람이 불잖아요. 광풍이 일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경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노를 주워왔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배에는 물이 들어와서 잠길 지경에 이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숲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 아래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즉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에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왜 이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먼저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잖아요. 내년 대선 돼서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대통령으로 또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주변에 거센 풍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가정적으로 풍랑을 만난 경우가 있잖아요. 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용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기회잖아요. 11월 1일부터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르비딤에서 길을 막는 아말렉과 전쟁을 한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지 않도록 좌우편에서 손을 들게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여서 모세의 발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큰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내는 거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봐요. 7절에서 계속 보시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잖아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실게요. 그 뒤에 좀 보시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1209쪽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70년이라면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2절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말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무너져가는 영국을 건진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보곤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능력 공급의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결과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더 기도의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나라의 그런 정치적으로 어렵고 여러 비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2021년 지금 10월 24일인데 이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2021년이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 전이라고 말하고 주 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영생과 영멸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구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중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나라들을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 고귀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요.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것에 계속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는 나의 관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삶은 삶의 지혜, 이것이 복받는 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살아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복음의 선전 요원. 우리가 그 사명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시 하셔서 보낼 사람 보내주시고 변화될 사람 변화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곁에는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주님이 항상 곁에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자, 마가복음 10장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드린 것에 100배나 더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 진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서야지 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믿는 사람도 믿음이 약해서 쓰러져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죠.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들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가 구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귀한 일을 계속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증거에 힘쓸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므로 해서 영광을 오늘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뭡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쉬면 어때요? 그 순간 내 믿음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오고요. 여러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때 어렵지 힘들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네가 기도하면 쉬지 않게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기뻐하심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축복된 가정으로 축복된 교회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여러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